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조에비키 칼빈주의 페이지는 481페이지. 오늘 제목은요, 청교도의 복음 전도입니다. 청교도는 어떻게 전도를 하였는지, 청교도의 복음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겠습니다. 비평가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존 칼빈에게는 분명히 복음 전도적 열정이 결핍되어 있지 않았다. 자, 우리 개혁주의 또 칼빈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존 칼빈은 이제 전도에 힘쓰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알미니암주의자들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헌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반면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강조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이런 전도에 열심이 없는, 구령에 열심이 없는 모습으로 비쳤던 거예요, 그들에게. 자, 그러나 칼빈에게는 분명히 복음 전도적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걸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칼빈의 종교개혁에 계승한,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이제 2세대가 칼빈입니다. 1세대가 루터고, 그래서 그것을 계승한 이제 뭐 영국의 청교도들, 네덜란드, 이렇게 독일 여러 군데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이제 청교도들 역시, 영국으로 간 청교도들 역시 복음을 철저하게 성경적 방식으로 전했으며 복음 전도에 대하여 칼빈만큼이나 열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칼빈의 후예입니다. 개혁주의 안에 있고 칼빈의 후예가 청교도다라는 거죠. 본 장에서는 청교도의 복음 전도를 정의한 다음 청교도에서의 복음 전도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먼저 할 거고, 청교도 설교의 성경적 기초를 교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실험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라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읽으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 방법인 설교. 자, 청교도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로 전파하기 주로 사용한 방법이 설교라는 거예요. 칼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만큼 설교가 복음 전도의 중요한 수단이다라는 거죠. 이 설교의 일반적인 양식과 요리문답적 전도의 실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했어요. 쭉 살펴보는데, 오늘은 청교도 복음 전도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복음 전도의 정의. 청교도 프리탄스라고도 하죠. 청교도라는 말은요, 특별히 1662년 통일령이 공포되면서 영국 국교회로부터 추방당한 목사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이 영국의 어떤 그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662년 통일령은 뭐냐면 이제 찰스 2세 왕이, 그러니까 영국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이제 등극을 하면서 그 전에 있던 이제 칼빈의 후계자인 개혁주의자들을 옹호했지만, 그러나 그 원래 있었던 그 카톨릭을 또 수용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들과 카톨릭을 다 수용해서 국교회, 성공회라는 종교를 이제 만들었죠. 엘리자베스 1세가. 예. 그리고 나서 쭉 그 개혁주의자들은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엘리자베스 1세 다음에 제임스 1세가 등극이 되고요. 예, 그때도 계속해서 개혁주의자들이 활동을 했죠, 영국에서. 그래서 제임스 1세 왕에 있을 때 나온 것이 그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예, 여러분들 아시는. 제임스 1세 왕이 등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찰스 1세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영국은 왕이 다스렸는데, 이제 그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이제 군인이 어떤 개혁주의자인데, 그 다음에 등극을 해서 호국경이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란 칭호는 뭐 얻을 수 없으니까 호국경이라는 칭호를 얻고 이제 영국을 제패하는 거예요. 근데 올리버 크로멜이 굉장히 개혁주의였어요. 그래서 이제 올리버 크로멜이 좀 더 오랫동안 활동을 했다면, 만약에
영국은 완전한 개혁주의 신앙의 어떤 본이 됐을 건데, 그 올리버 크로멜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존 오웬, 존 버년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하고 이제 죽고 다시 성공해. 그러니까 원래 있던 카톨릭이 정권을 휘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찰스 2세 왕이 됐죠. 그래서 찰스 2세 왕이 등극한 게 1660년도고, 찰스 왕 2세가 등극하면서 다시 그 개혁주의 신앙에서 다시 로마 카톨릭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국이. 그래서 통일령을 1662년에 내고 개신교인들을 다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몰아낸 사람들, 이제 뭐 저 어디 뭐 메이플라워 타고도 가고 막 여러 군데로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 청교도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엘리자베스 1세부터 영국에 있었던 사람들도 청교도 1세대라고 할 수 있죠. 1세대. 예. 예. 이제 그런 부분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1662년에 통일령이 공포되면서 영국 국교회로부터 추방당한 목사들을 이제 일단 청교도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한 이 말은 종교개혁 이후 대영 제국과 북미에서 수세대 동안 교회를 개혁하고 정화했으며, 개혁주의 은혜교리와 합당한 성경적이고도 경건한 삶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들을 다 이제 추방하는 거예요. 영국 찰스 2세 왕 이후로. 교리적으로 청교도주의는 일종의 광의적이며 활발한 칼빈주의다. 이제 청교도는 뭡니까? 칼빈주의의 후예들로 영국으로 온 사람들을 이제 청교도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광의적 칼빈주의다. 예, 칼빈주의지만 일종의 광의적이고 활발한 칼빈주의다라고 청교도들을 말합니다. 교리적으로는. 또 경험적으로 청교도주의는 온화하고 전염적인 기독교다. 그리고 복음 전도적으로 말하자면 청교도주의는 공격적이면서도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청교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한 단어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복음 전도적이었다. 예요. 리차드 백스터의 회심과 조셉 얼라인의 회심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들은 복음 전도적 작품의 시발점이었다. 이들은 복음 전도를 설교를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 청교도입니다. 이들과 다른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는 교회의 말씀 중심의 사명, 특히 교회 목사들의 사명이었다. 그들은 진실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그들을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하며 성화의 삶을 세워주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을 낳는 어부들이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교회 안의 전도, 칼빈이 자신의 제네바 교회 안에서 전도했던 상황을 살펴봤죠. 청교도들도 마찬가지로 청교도들의 전도의 대상은 1차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목사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지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의 하신 일, 그리스도의 그 속성, 이것을 일깨워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들을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하며 또 성화의 삶을 세워주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을 낳는 어부들, 교회 안에 전도했다. 누가? 목사들이, 청교도 목사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 전도라는 표현은요, 청교도가 죄를 짓고 타락한 죄인들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언한 것을 지칭한다 했어요. 청교도에서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으세요, 이게 노방전도가 아니라 타락한 죄인들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언하는 것, 즉 설교가 전도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믿음을 통하여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기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 했어요. 우선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전도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과 관계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전도라는 개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어떤 하나님의 속성, 그 신적 어떤 차원으로 우리가 결합, 연합,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그런 지식,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에 다다를 수 있는데, 그 통로가 바로 성령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이 설교죠.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과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설교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신자들이 그 안에서 자라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며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세상에서 그분의 왕국을 확장시킴으로써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과도 관계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의 열매, 또 성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전도의 요소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요약해서 말하자면 청교도 전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초점을 맞춘 구속의 전 경륜을 선언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앉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성령과 성자와 성부.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본질이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청교도들은. 이와 동시에 청교도 전도는 죄인들을 믿음과 헌신의 삶으로 초청하는 것과 계속해서 복음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의해 영원히 정죄받을 것이라는 선언과도 관계되어 있다. 전도는 단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 불신 지옥이다 라는 것까지 선포하는 것이 전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청교도 복음 설교의 특징들. 우리는 청교도의 강단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복음 전도의 몇 가지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특징들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칼빈주의적 복음 전도의 특징을 대변하고 있다 했어요. 자, 청교도 복음 설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청교도들은 어떤 복음 설교를 했냐면 철저하게 성경적인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적인 설교. 청교도주의는 성경 중심의 운동이었으며 청교도들은 살아있는 성경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대로 살았으며 성경으로 호흡했다. 여러분, 지금 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지금 나비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범, 또 신앙의 모습이 바로 추구하는 모습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사랑했고요, 성경대로 살았고 성경으로 호흡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씀 묵상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들은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운 유산으로 남겨주신 성령님의 도서관으로 강조했다. 청교도 에드워드 델링은 신실한 목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설교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신실한 목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설교하는 자다. 그리고 존 오웬은 이 말에 동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의 첫째되며 가장 중요한 의무는 말씀을 부지런히 설교하여 양떼들을 먹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칼빈주의적 전도는 언제나 성경에 근거해 있다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로서 우리는 더욱 자주 성경을 연구해야 하며 더욱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의 말씀 묵상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배운 다음에, 자, 중요한 것도 나오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원리가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그분의 속성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배운다면 어떻게 배웁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배운다면 우리의 메시지가 더욱 권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런 목사의 설교가 권위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복음 전도자의 어떤 전도가 권위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전도 역시 효과적일 것이고 더욱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도 말씀에 근거해서 전도를 해야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전인적인 복음 전도. 전인적인 복음 전도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교도들은 인간을 전인적으로 대하기 위해 모든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전도의 소명을 강조하는 몇몇 본문에 기초한 인간의 반응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가지고 전도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인적으로 모든 성경을 그 심령이 변화되는 것으로 사용한 것이 전도 설교였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의. 오늘날의 많은 전도는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사람으로 하여금 믿으라고 추천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그쵸? 오늘날 보편 복음주의권 교회에서 말하는 그 복음 전도는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전도의 어떤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전도는 신앙에 대해 결단하는 죄인의 행위를 강조하죠. 결단하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믿으십시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콜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러한 전도는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믿음에 선행해야 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자, 말이 어려운데 이런 전도, 이런 잘못된 복음 전도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거듭남은 성령의 사역이죠. 사역이 믿음에 선행해야 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너 결단해. 너 오늘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네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를 거야. 믿어. 그래서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구원 받았어. 이게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보다 먼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서가. 오히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이런 경우 믿음이 거듭남에 선행하며 거듭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회심. 근데 그 중생과 회심,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고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보면 중생 다음에 아니죠. 부르심 다음에 소명, 부르심 다음에 중생을 하고, 중생 다음에 회심이 일어나고, 회심 다음에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중생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이지만 알미니암주의, 복음주의권자들이 의해서 말하는 믿음은 인간의 어떤 결단, 이것을 믿음이라고 봤을 때 그 결단은 결코 거듭남, 성령의 역사인 중생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콜링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거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거듭남과 죄인의 마음에 구원적 믿음을 심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사이에는 시간적인 격차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구원의 서정을 말씀드렸죠. 근데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중생을 꼭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오고, 칭의가 되고, 성화가 되고, 뭐 이런 순서가 있지만 이게 결코 순서적이지만은 또 않는다. 시간적인 격차는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냐, 중생이 먼저냐 했을 때 이거 시간적으로 나눌 수는 없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청교도의 전도에는 회심하지 않는 사람을 향한 더욱 심원하고도 광범위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뭐냐면 그러함에도 이것을 시간적으로 나눌 수 없음에도 구원의 서정을 그래도 청교도의 전도에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난 믿어, 내가 믿으면 이제 나는 구원 받았어,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건 회심하지 않은 거죠. 회심은 성령의 사역이죠. 그래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더욱 심원하고 광범위한 메시지가 더 깊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복음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의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쵸? 결단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은 절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한 다른 의무들 역시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의무들 역시. 이 다른 의무가 뭔지 아십니까? 죄인에게는 단순히 일시적인 후회나 슬픔의 감정이 아니라 그런 나의 결단, 의지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감정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의 회심과 개혁을 위해 회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 온전한 삶의 회심, 또 개혁을 위해 회개할 나의 의무와 책임, 말씀, 율법 아래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청교도들은 죄인들에게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라고 설교했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들도 거룩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하신 계명을 사랑해야 하며 그렇게 순종함에 있어서 아무런 방해물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행위를 강조했어요. 그러나 이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는 이제 이것을 회심 준비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작업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를 준비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이끌려가서 결국 회심과 중생에 이르게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과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율법을 지켜나가고 율법을 더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해서 우리 자신을 죄인됨을 보고 그리스도를 더 붙잡는 것이다. 예, 이걸 얘기한 게 청교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하신 계명을 사랑해야 하며 그렇게 순종함에 있어서 아무런 방해물도 두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도 힘쓰는 자들입니다.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설교가 율법주의를 이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복음주의권에서 이런 설교가 정말 이상할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받았는데 왜 자꾸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의 이런 설교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정당하다는 거예요. 회심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신앙의 의식적인 결단으로 시작하시지 않는다. 우리 신앙의 의식적인 결단으로 이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오늘 회심할래? 나 내일부터 예수 잘 믿을래?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은 죄의 각성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에 있어서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력함을 깨닫는 감정으로 시작하세요. 이게 시작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일에. 내 자신의 죄인됨의 자각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그런 감정으로 시작해요. 이게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이런 감정과 자각이 없으면 아직 그 사람은 입문도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교도 전도자들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음을 설명하기에 앞섭니다. 항상 복음주권자들은 이 보혈을 믿는 믿음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받으면 구원이라고 했는데 청교도들은 이런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음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수고함으로 지켜야 하는 법적인 의무와 책임들을 설교했다고요. 수고함으로 지켜야 하는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을 설교한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설교하기 이전에 바울이 로마서의 구성을 보면 바울의 로마서는 1, 2, 3장은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율법 아래 가둬버려요. 율법 아래 다 죄인을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5장, 6장, 7장, 8장에서 은혜로 쫙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신칭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에 갇힌 죄인들을 해방시켜요. 그리고 9장부터는 다시 성화로 이끕니다. 그들을. 이게 로마서의 그 구조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설교하기 이전에 바울이 로마서 첫 3장에서 했던 것처럼 율법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사도 바울은 죄인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거룩과 그분의 율법을 설명해요. 마찬가지로 청교도들도 죄인들의 율법의 요구에 직면하게 함으로써 성령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무능력과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하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게 준비교리예요. 이게 청교도들의 회심 준비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결코. 그 무지한 자들이 오해하고 이걸 자꾸 아주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죄인들이 자신의 죄성을 인식할 때만 의미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입니까? 죄인됨이 먼저입니까? 했을 때 죄인됨이 인식이 돼야지 그 다음에 복음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복음은 오직 죄인들이 자신의 죄성을 인식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청교도들은 복음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사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 선포돼야 돼요. 실상 그래서 제 아래 다 가둬놔야 됩니다. 실상 이런 전도는 명백하게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경적인지,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어떤 회심 준비론이나 아니면 오늘날 복음주의권에서 말하는 그 반쪽짜리 복음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의 성경적인 근거를 대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설교하기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설교하기 전에 복음을 설교하는 거잖아요. 아,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저기 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 그것을 설교하기 전에 먼저 뭘 설교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를 설교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쵸?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메시지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천국이 선포되기 전에 먼저 회개, 율법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이 주제에 대해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부자 간원에게도 모든 계명 중에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전도자들이 거룩의 필요성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당한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부패하고도 무력한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치료책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청교도들은 진정으로 죄를 깨달은 죄인들을 위한 최고의 소식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임을 확증했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에게는 사면이나 용서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죄에 대하여 영원히 죽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자신들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성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성자의 형상과 성령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날의 전도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본질과 거듭남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금석에 비추어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권 교회에서 가르치는 전도는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복음 전도 설교를 하는 분이 계시니까 정말 율법으로 죄인됨의 자각을 깊게 일으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전도 설교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거룩한 삶의 실천이 없는 거듭남은 성경의 약속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내주함과 거룩한 삶의 실천, 성화가 없는 삶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성경에 의하면 거듭난 사람은 단순히 종교적 견해가 바뀌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본성을 받은 사람이에요. 새로운 본성. 그는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는 다시 창조되었으며 만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을 사랑하며 성경을 사랑하고
경건한 신자를 사랑하며 죄를 영원토록 뒤에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천국에 입성하기를 사모합니다. 이 자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청교도의 전도와 오늘날의 전도의 불일치는 우리로 하여금 전인을 향해 전 성경을 선포했던 옛 메시지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청교도들은 전도를 중시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중시했고요. 설교를 전할 때 오늘날 만연한 그런 복음주의권의 전도가 아닌 율법을 설파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고, 그러므로 더욱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보고 전도 설교를 그렇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잠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오늘날 참 믿음이 무엇인지, 참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 참된 성도는 누구인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 점검할 필요 없이 우리 자신을 바라봅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이 새로운 본성이 있는지, 그 본성으로 말미암은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고 세상이 미워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속성으로 더 닮아가려는 그런 의지가, 그런 내 안에 그 성화의 열매가 일어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고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죄와 세속적이고 세상 친화적인 나의 옛사람의 그 본성이 살아있다면, 그러고도 나는 선민이야, 나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라고 말하는 그 착각을 버리세요. 그건 착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에게 나가지 못하는 죄인이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지 못하는 연약한 자이고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미련한 자임을 드러났다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은 은혜가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